오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아멘.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1주년 감사 하우스 콘서트를 했어요. 그 하우스 콘서트에 한 50명에서 제가 정확하게 안 쉬었지만 60명 사이쯤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내용도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2부, 3부에 했던 설교를 새롭게 또 그대로 하지 않고 새롭게 접근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있는 교회, 더 리빙 처치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1주년 되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서초교에서 했던 설교를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중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 그걸 100이라고 할진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비중을 100이라고 할 때 나는 교회를 몇 퍼센트 생각하고 있는가? 자, 제가 힌트를 주겠습니다. 100%, 7, 80%, 5, 60%, 2, 30%, 10% 아니면 제로. 뭐 제로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일주일 중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몇 퍼센트예요? 한 몇 퍼센트나 교회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100%라고 할 적에.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서는 교회가 100%예요. 저는 가정보다 또 자녀들보다 그 무엇보다 저는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꼭 서초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면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100%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몇 퍼센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교회는 몇 순위가 될 것 같아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거기 순위에는 가정도 들어있겠죠? 자녀도 들어있겠죠? 취미생활도 들어있겠죠? 건강도 들어있겠죠? 직장도, 사업도 들어있겠죠?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우선순위 넘버원은 뭐예요? 네? 어떤 사람은 가정이겠죠? 어떤 사람은 사업이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우선순위에 여러분, 이 아트교회 여러분, 특별히 아트교회 저랑 처음 시작하신 분들 몇 순위예요? 네? 저에게 있어서는 1순위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1순위예요.
이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비중이 바로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현주소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내 신앙이에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나의 수준이야, 신앙 수준. 교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어떤 단체나 기관이 아니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죠.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교회의 기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아트스 교회 할 때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탄생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면 에클레시아 그렇게 얘기해요. 에크란 말이 뭐뭇으로부터, 레시아 공동체, 그래서 뭐뭇으로부터 불러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죠. 성경적 호칭으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영광,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영광,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 그랬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교회에 세우는데 참여했다고 김성년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에 주는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교회로부터,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 생명을 얻습니다. 교회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교회로부터 강건해집니다. 교회로부터 충만해집니다. 교회로부터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역사도 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로부터 형통하게 됩니다. 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나올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다 같이 하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랬죠? 네. 누구 교회? 내 교회니까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교회가 세상을 욕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성은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면 교회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리니?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말이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설교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교회를 지극정성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내 소유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무서운 징계를 받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손대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형통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함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The Living Church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무엇보다 관계를 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관계 잘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관계를 잘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4가지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오늘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대답해 주세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에게 복종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라는 아포스텔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예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복음의 비밀이 나와야 돼요. 그 복음의 비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사도예요. 두 번째는 왜 보냄받았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 교회를 지키는 일, 그래서 그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한 삶, 누구보다도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체험한 자여야 돼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3가지, 사도에게는 3가지 권한이 있는데 소위 강단권, 치리권, 축복권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강단권, 치리권, 축복권. 그래서 강단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설교하는 건 이건 담임 목사만이 있는 권한이에요.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을 저한테 추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제가 해요. 강단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잘못된 메시지가 증거되면 다 오염들고 다 타락하고 다 잘못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강단권이에요. 강단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단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거예요. 치리권이 있어요. 잘못하면 징계하고 처벌하고 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리하려면 누구보다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죠. 세 번째는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설교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제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적마다 아멘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이 살아있으려면, 이 사도성이 중요한데, 사도성이 살아있으려면 서로 존중이 여겨야 합니다. 목사는 스스로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일, 경건의 훈련, 말씀을 연구하는 일, 경건의 훈련,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목사, 그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그들이 사도의 뭐를 받았어요? 가르침을. 다시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그들이 사도의 뭐를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앞으로 바르게 세워지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사업하면서 살아오면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회가 교회 되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도성이 존중되는 교회예요.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지금까지 여러분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복종해주고 이해할 수 없어도 따라주고 그게 참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도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사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명실일성공히 사도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초교회도 섬기고 있으니까 오늘 당회했어요. 오늘 보통 당회하면 장로님들이 한 10대분, 우리 장로님 13분이네, 3분 장로님들 하면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의견이 막 치열하게 의견이 달라요. 그러다가 제가 한마디 딱 하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교회는 다 이게 사도성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보통 이래요. 어떤 목사님들이요. 어떤 성도가 물어보았대요. 목사님은 어떤 회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회를 드십니까? 회가 뭔지 알죠? 생선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당회 빼놓고는 다 좋아합니다. 당회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들어가면서 그러냐면 저는 당회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생선보다는 당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바탕 웃었는데 우리 서초교회는 오늘 이만치 이렇게 잘 온 것은 이 사도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만큼 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트교회도 이 사도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우와의 관계인데요. 교우와의 관계.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있어요. 교우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살아야 되냐 하면 관대함이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관대함이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어요? 관대함이. 초대교회 이들은 서로 관대하게 대합니다. 관대해서 가정을 개방합니다. 관대하게 서로 나눕니다. 관대하게 서로 돌봅니다. 관대하게 보호합니다. 관대함이라는 게 뭐예요? 넉넉하게 대한다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걸 수용한다는 것이죠. 관대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도요, 기분 나쁘고 싸우면 술 한 잔 마시면 해 풀어요. 그렇죠? 근데 교인들은요, 한 번 싸우면요, 죽을 때까지 안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관대함이 아니죠. 그죠? 관대함. 여러분 어떻게 관대할 수 있을까요? 관대하려면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약한 자고 나도 허물이 있는 자예요. 나 역시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는 관대할 수 있죠. 그죠? 또 어떻게 관대할 수 있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에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고 기도하며 용납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막대하는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못해요.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누가 욕먹고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내 속에 성령님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같은 교인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관대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대하세요? 네? 나랑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 앞에 지금 교회 짓고 있는데 거기에 카센터가 있습니다. 그 카센터가 나갔어요. 근데 그 카센터가 잠시 민원을 했어요. 잠시.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 공사하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관대하게 대해줘야죠. 그 사람이 욕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장사가 안 돼서
거기 문 닫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찾아가 보려고 벌써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회에다 그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전화번호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장로님 중에 대표 되시는 분이 찾아가셔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위로금도 좀 주고 격려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제가 잘했죠? 그 관대함이에요. 그 관대함. 여러분, 이 아트교회가 되어지려면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아멘. 우리랑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를 우리는 처음 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서초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 누가 어딘 상관없고 서초교회 오면 고마운 거예요. 우리 김용문 권사님 3부 예배 드리고 또 오셔서 고맙습니다. 나도 감사해. 그러니까 자꾸만 아트교회 모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떨어져요. 처음 될 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빨리 큰 소리로 아멘. 서초교인이 와도 고맙습니다. 딴 교인이 와도 고맙습니다. 누구든지 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나중에 되면 저절로 아트교인이 되든지 서초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그 교회 교인이 되든지 뭐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관대한 사람이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관대한 분이셨죠? 자신의 배신한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다 관대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아멘. 자, 여러분 아내에게 우리 목사님 아내에게 관대하십니까? 네. 또 남편에게 관대하십니까? 임진순 씨 남편에게 관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목사한테도 관대해야 돼요. 목사님을 너무 자로 이게 윤리의 자로만 늘 보면요 목사님한테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여러분은 저를 관대하게 대하고. 아멘.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 돌봄과 나눔이 있는 관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동안 관대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관대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법이요 그러는 헌법 가지고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단도 헌법이 있잖아요. 교회에 헌법이 있잖아요. 근데 회의할 때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법이요 그리고 헌법 가지고 나오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망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관대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4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46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들은 모일 적마다 기쁨으로 말씀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뭐를 자주 하는 교회예요? 예배를 자주 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배를 자주 드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선순위로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자 여기 보세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몇 번 성전에 모였습니까?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답해 주세요. 일주일에 몇 번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성전에 몇 번 모입니까? 네? 몇 번 모여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는 성도예요. 날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우선적으로 예배하는 성도예요.
제 경험으로 볼 적에 신앙생활은 결국 예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하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세요. 당신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 힘쓰세요. 빨리 아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 힘쓰세요. 새벽 예배가 너무 멀잖아요, 집이. 그러면 가까운 곳에 가세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을 예배로 하는 거예요. 예배로.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는 것이죠. 취미생활 하듯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절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아트교회 모이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돼요. 이런저런. 우리 아트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고 아트교회는 지금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서초교회를 일단은 내 교회처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리고 주일 예배만 따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요. 예배 드려야 자라요. 예배 드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배 드려야 능력이 생겨요. 예배 드려야 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배가 작으면 내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경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주의 뜻을 더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약해지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나기도 해요. 아마도 제가 예배당 짓는 일로 인해서 좀 힘든 모양이에요. 아마 내면은 내가 늘 기쁘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리더는 언제나 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요. 근데 아마 제가 좀 힘들었는 모양이에요. 며칠 전인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 도봉동에서 두 분이서 성전 짓는 거 보고 싶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 몸으로 그 지하 3층까지 내려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굉장히 고생해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리고 올라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와,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가지고 막 아이 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좀. 내가 그랬잖아요. 막 아이 알았다니까요. 좀 기도만 하세요. 막 내가 막 짜증을 막 부렸어요. 그리고 갔는데 제 마음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앉아서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끼리엘레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 파라크레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의 뜻을 이루어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전화 한 2시간 후에 전화 드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딱 받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유 김 목사 미안하다. 김 목사 그렇지 않아도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힘들 텐데 내가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벌써 성령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신 거예요. 잘못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격려하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금방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전화해라. 제가 전화하니까 전화 안 했으면 서로 찜찜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찜찜하고 나도 찜찜하고. 근데 전화해서 서로 간에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돼요. 우리 아트교회 섬기시는 분들 예배가 더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유럽 교회 보세요.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알잖아요. 예배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많은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잖아요.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또 없어지니까 그것도 안 드리고 다 연합해서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아트교회 앞으로 예배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다 같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여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주양 씨 못 띄워줘요? 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다 같이 따라합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모이십시다. 네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47절 보겠어요. 47절. 하나님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믿으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전도가 살아있어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전도가 살아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게 하신다.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체질이 맞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성육신의 종의 마음으로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 개척교회 때는 누구든지 데리고 와야 되죠. 누구든지. 사람 가릴 수가 없죠. 누구든지 데리고 와야 되죠. 어저께 우리 서초교회에서는요, 미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미랄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 서초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10주 동안 그 과정에 와서 공부해야 돼요. 여기 다 공부했죠? 미랄 과정. 미랄 과정 갖지 않으면 서초교회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과정 마치는 어저께 수료식이 있었어요. 그 수료식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 식당에 그 2층에 있는 거기 무슨 식당인가요? 샤브땡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했어요. 그 샤브땡 주인이 저를 잘 알아요. 제가 가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주인만 보기만 하면 가서 이렇게 해요. 제가 어저께도 소개했어요. 이분은 우리 서초교회 밖에 있는 우리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웃으면 이제 좋아해요. 그분이요. 그분도 우리 교회 나올 날이 얼마 먼지 않았어요, 이제. 예.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토요일 날인데, 여기 토요일 날은 식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근데 그 6시에 우리가 식당 갔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올 때는요, 그 식당이 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주인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이렇게 손님이 많습니까? 그 아닌데요. 제가 사람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게 식당이 오늘 잘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목사도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가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여기 국민은행 지점장도 우리 교회 왔고요. 여기 앞에 있는 치과 병원 의사도 왔고요. 내 주변에 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의 교회, 세상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교회는 뭐가 살아있어요? 전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때는 큰 교회가 되어도 누구든지 데리고 와야 되죠. 누구에게든지 가서 도와달라 그래야죠. 도와달라고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것이죠. 가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쉬운 소리 하세요.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설현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젊을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니까 18년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출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당시에 날려요. 멋진 여자였어요. 출판하던. 그 좋은 교회 다녔어요. 그게. 제가 근데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개척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만날 때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근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분이 오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서 개척교회 하는 데 가서 도와주라 그랬다고. 그렇게 와서 도와줘서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는지 몰라요. 누구를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가 되려면 가서 도와주세요. 저 이런 교회 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교회, 이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조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그 사람이 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초 아트교회가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네? 말은 잘하네.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요.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로 완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우리 앞에 여기 집가가 있어요. 제가 그 집가만 다녔어요. 일부러 그 집가만 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가에 가면서 가끔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저는 가면 기도해 줘요. 저를 목사로 봐서 아니까 기도해 줘요. 근데 그분이요, 어느 날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동안 교회를 못 왔어요. 한 6개월 이상 교회를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오셨어요. 제가 그동안 교회를 못 갔는데요. 앞으로 교회 나가서 세례 받겠습니다.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자기 말로 세례 받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오늘 새로운 친구가,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감사하며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아마 저분도 그냥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옆에 분이 좋다 그러고, 또 옆에 분이 우리 기도하고, 옆에 분이 그냥 사정하고 소개하고 그래야 오는 거야. 그렇게 데리고 오면요, 그렇게 한 사람 데리고 오면요,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야. 천하보다 귀해요. 주께서 우리 아트교회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점검해 봅시다. 목사와의 관계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사도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우와의 관계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관대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세상과의 관계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전도가 살아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뭐가 살아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네 가지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목사와의 관계, 사도성이 살아있습니까? 교우와의 관계, 관대함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세상과의 관계, 전도가 살아있습니까? 이 네 가지가 살아있을 때 비로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우리 아트교회 한번 여기 점검해 보세요. 우리 아트교회는, 자, 첫째, 사도성이 살아있는가? 두 번째, 관대함이 살아있는가? 세 번째, 예배가 살아있는가? 네 번째, 전도가 살아있는가? 뭐가 살아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을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겠는가 안 나겠는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아까 얘기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충만이기에 놀라운 복을 받아요. 서초교회 10주년 될 때의 일이었어요. 그동안 교회에 참여했던 한 10여 명이 같이 모였어요. 10년 동안 같이 일했던, 같이 교회 시작했던 분들이 같이 모였어요. 거기는 박경재 권사님도 모였어요. 오늘 박경재 권사님 못 오셨네. 10년 동안 처음 시작해서 같이 했던 손재열 장로님과 또 박경재 권사님 이런 분들이 한 10여 명 같이 모였어요. 참으로 놀라운 헌신자들이죠. 교회를 위해 그들은 손해본 사람들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서초교회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같이 식사하면서 나누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서초교회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제가 볼 때 그들은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손해보았어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한 10여 명이 같이 얘기하는데 1시간 내내 큰 복을. 10년 동안 교회에 섬기고 제가 볼 때는 고생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손해만 보았는데 그들은 이런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고 다 고백했어요. 저 역시요. 저 역시 서초교회 통해서 큰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을 받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다 생겼어요. 다 생겼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이 다시 모였을 때 나는 교회를, 서초 아트교회를 통해서 이런 큰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아마 1년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1년 동안 아트교회를 섬겼는데 아트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더 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지극정성 섬기는 자에게 마지막 주시는 그리스도의 격려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교회 잘 섬기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의 집에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침투했다가도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잘 섬기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풀리고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잘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설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아트교회가 1주년 맞이해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림이에요.